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근심 속에 있는 영혼들, 슬픔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또 참 기쁨을 누리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이고 아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께 힘차게 박수 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웠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구원하실 주님께 우리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오는 주 19일과 또 우리 26일 우리 두 주간 우리가 행복남 축제 초청 찬양 간증 집회와 또 행복남 축제 복음 초청 우리 집회 시간으로 나갈 텐데, 주님,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예비된 VIP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 또 이번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들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풍성한 생명의 잔치, 천국 잔치가 우리 강단에서, 이 예배당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행복나눔 축제를 위하여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우리 강곡숙 집사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나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없으는 아버지 하나님과 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산성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귀한 사명 기쁨으로 충만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초청 집회와 또 26일 날에 있을 초청 집회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된 영혼들을 다 보내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기로 원한 택한 백성들 다 영생의 복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준비가 아버지 하나님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오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도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산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VIP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산성교회가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을 섬기며 전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 오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우리 좌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행복 나눔 축제 우리 5번째 마지막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속에 보았던 신비한 세계 모두가 오고 싶다고 내 나라 모험의 세계 여기는 네, 참 이렇게 잘 따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꿈꾸는 나라. 네, 롯데월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 나라로 우리 VIP들 우리가 잘 인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우리 VIP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동일하게 뭐 식사를 하고 나서든 그렇게 우리 1대1로 복음 전체를 이제 듣고 또 결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우리 전도 포팔에서는 이제 한 분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두 분이 함께 가셔서 좌우에서 함께 이제 기도 그 영혼을 위해서 또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이제 기도를 할 텐데요.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이런 경험들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이번에 우리 가슴속에 품고 우리 초청하시는 분들 꼭 그렇게 우리 1대1로 또 복음을 또 듣고 또 결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수요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랑방 우리 본문이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이었고 오늘 사랑방 본문인데요. 역대하 20장 20절로 21장 1절 말씀. 우리 지금 읽고 사랑방 모임 때는 바로 이렇게 나눔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로 21장 1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1장 1절까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심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요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요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요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 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요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요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함께 했습니다. 요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묵상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또 들으면 훨씬 또 달라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 사랑방 가서 또 나누면 정말 굉장히 이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묵상을 좀 평소에 잘해주시고 또 오예배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또 듣고 또 사랑방 간에서 나눠서 정말 말씀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 그런 것들을 꼭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승리는 순종에서 시작된다, 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 앞에 서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작게는 점심을 뭐 먹을까, 점심 메뉴를 선택하는 것부터 크게는 이직에 대해, 또 우리 가정에 대해, 또 투자, 또 인간관계의 어떤 방향까지,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 그리고 나의 이익 혹은 주변의 조언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명하고 흔들림 없고 선명한 기준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정작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 또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보다 우리는 현실을 이제 먼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 왕도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앞부분 상반절은 20절에서 30절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1절부터 뒤에 후반부에는 정말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해요. 그 두 가지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장면은 단지 그 먼 시대에 여호사밧 왕의 또 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거울이죠. 우리의 순종은 정말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진짜 중요한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승리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반대로 그 말씀을 무시할 때 무엇을 잃게 되는가를 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현실 실상의 문제 제기를 먼저 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늘 결정을 요구해요.
지금도 누군가는 그런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로에 지금 서 계실 거예요. 뭐 가정을 위한 결정이든 자녀의 그 진로에 대한 결정이든 또 직장의 갈림길이든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 재정적인 고민, 뭐 관계의 복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있든. 근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결정의 그 순간에는 세상의 기준을 떠올릴 때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이게 더 현실적이야.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보게 될까? 이렇게 해야 손해를 안 보지. 저 사람과 좀 잘 엮여야 이렇게 이득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마치 자기 삶의 주인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계획이 너무나 허망하게 쉽게 무너지게 되죠. 시간과 돈과 노력을 내가 다 쏟아 부었는데도 기대했던 결과는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내면은 점점 공허해지고 지쳐만 가게 돼요. 분명히 내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선택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면은 점점 공허해져 가는 것들, 그리고 지쳐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누구를 의지했는가의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조건, 상황을 먼저 바라보면 결정은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결정은 결국 삶 전체를 그냥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호사밧도 이제 그랬습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왕이었어요. 그의 그 왕으로서의 그 인생 초반에는. 그러나 말년에는 이 35절 이하를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어요. 아하시아와는 이제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합이에요.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아내, 즉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 악한 이세벨.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을 가지고 오는 데에 역할을 했던 그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그 악한 왕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고 그들이 이렇게 무역을 잘하고 이런 기술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자와 이 불의한 연대를 선택한 것이죠. 그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아주 현명한 경제적인 결정이었어요. 매우 현명한 사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다 만들어지고 돈은 다 들어가고 나서 항해도 시작하기 전에 다 부서지고 말아요. 우리 35절,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35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우야의 아들 엘레셀이 여호사밧을 연하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역은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항해도 하기 전에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그런 판단과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합하여 만든 배를 깨트리심으로써 이 불의한 연대를 박살을 내십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자와 연대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은 단순히 실패한 동맹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서서 결정하고 그 위에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아주 잘못된 그런 기도 패턴이라고 할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할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것 위에다가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삶의 순서를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승리는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의 모습, 또 불순종했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사밧은 초반에는 정말 믿음의 왕이었어요. 믿음의 왕.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또 이 세일산의 연합 군대가 유다를 이렇게 다 이게 공격해 오자 그는 군사 전략이나 외교 협상을 먼저 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구름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숫자보다 더 많은 이 군대가 몰려온 거예요. 연합군이. 근데 오히려 모든 백성을 모아서 그러니까 군사 전략을 세우고 외교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20장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 기도할 때의 장면인데요. 12절을 보면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자,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요사밧은 군대를 보내기 전에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찬양대를. 사실 말도 안 되는 결정이죠. 이런 전술, 이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큰 전쟁을 앞두고. 그런데 그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적들을 서로 싸우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한 칼도 쓰지 않고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 위에 허다한 군대가 왔기 때문에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몇 날 며칠을 전리품을 거두어들이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또 평화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23절을 보면 먼저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의 대적들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연합군들 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전투에 개입하시자 이 대적들은 자기 편끼리 서로 싸우며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기를 내어서 대적과 그저 맞서는 거였습니다. 대적과 맞서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결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선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명확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즉 유다 백성을 막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은 감히 다시는 이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유다는 정말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순종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먼저 이 내면의 평안, 내면의 평안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야 되죠. 때론 우리의 선택이 좀 이렇게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세요. 사업을 하신 어느 집사님의 그런 이제 나눔 중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꽤 규모가 큰 사업의 그런 그 거래를 이제 따내기 위해서 근데 그 업체로부터 어떠한 약간의 타협을 요구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조금만 이렇게 조작하면 상대 기업은 물론이고 본인도 꽤 나름대로 적지 않은 이익이 보장이 되는 그런 거래였는데요. 그러니까 서류를 좀만 조작해서 우리가 거래를 맺자. 그러면 당신과 거래를 맺어주겠다. 그러니까 할까 말까 얼마나 이렇게
고민이 되었는지 그냥 평안이 다 깨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지만 집사님은 이제 기도 끝에 이제 거절을 하셨다고요. 거절하고 나니까 당장에 물질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근데 평안이 오더라는 거야. 분명히 물질적으로 보면 당장 손해를 보는 것인데 마음에 거절했을 때 오는 그 평안함. 당연히 그 거래는 전면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그 이명 거래를 요구했던 그 회사가 부도를 맞은 거예요. 집사님이 그 거래를 거절했기 때문에 말려가지 않고 본인은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듯한 그런 다른 정직한 거래를 통해서 오히려 회사가 더 성장하게 되는 참 그런 경험에 대한 이제 간증이셨는데요. 순종은 때론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길이었어요. 순종은 당장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뭔가 손해보는 듯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놓이는 그런 길이 바로 이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했었어요.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크신 보호 아래 놓이게 되는, 결코 손해가 아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요사밧이 이제 그랬어요. 그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이 연합군이 몰려들어오면 자신의 이제 당장의 딸들, 아내들이 다 겁탈을 당하고 빼앗기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자, 문제는 그 다음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요사밧은 이처럼 훌륭한 그 신앙의 경험을 했지만 말년에 그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 아합 왕가와 이 연합을 맺어서 자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시 아합 왕가와 다시 연합을 시도하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손을 잡고 다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을 꾀한 것입니다. 이 아합 왕가, 이 아하시아 왕이 이 사업을 잘하는 거거든요. 배도 잘 만들고 이 무역도 딴 나라와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37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결과는 비극적이에요. 아직 항해도 시작하지 않은 배들이 그 무역이 무성했던 그 다시스의 근처도 가지 못하고 배가 전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요사밧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람을 의지했고 세상적으로 옳아 보이는 선택을 했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결정과도 연결돼요. 우리의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과도 이거는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와 관계와 직장과 재정과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세상과 너무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지금 너가 가려는 그 길은 나와 함께 걷는 길이냐?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모든 계획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파손된 배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을 이제 이야기할 때 자주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과연 나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나도 있지만 나 실제 현실은 너무 어렵다. 나도 마음이 있지. 하지만 현실에서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맞습니다. 순종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의 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노력이 계셨어요. 그분의 순종은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그 순종 위에 부활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단지 그냥 하나의 모범이 아니에요. 그 순종은 우리의 실패를 대신 짊어지신 구속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에 실패해도, 많은 경우 실패하지만 우리가 순종에 실패해도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환히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다시금 도전을 받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 번 실패했지만 다시금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나에겐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질문을 몇 가지 질문을 각자에게 던지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 결정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의 유익만을 내가 따지고 있는가? 순종이 부담스러울 때 나는 십자가를 얼마나 바라보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시고 이 질문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정 앞에서 멈추고 정말 기도하며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때 내가 드는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정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습관. 그때 말씀과 찬양을 나의 의지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거야. 그냥 그때 드는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말씀과 찬양을 나의 의지의 도구로,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시는 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선택마다 주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정말 이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한번 멈춰서서 물어보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는 정말 순종의 발걸음을 디디고 순종을 통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순종은 단순히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큼 신뢰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만왕의 왕을 불신하는 피조물이, 그게 바로 순종하지 않음이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반드시 하늘의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사밧 왕의 두 얼굴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찬양으로 전쟁을 이긴 그런 믿음의 왕이었지만, 다른 한쪽은 사람과 동맹을 맺고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실패를 경험한 그런 왕이에요. 이 두 모습은 바로 우리 신앙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날은 뜨겁게 순종하지만 또 어떤 날은 계산하고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그 전쟁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거대한 유혹과 그런 공격 아래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재정의 위기이든 내 마음의 불안이든 해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결정 앞에 내가 설 때,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 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먼저 물으시고, 당장의 이득보다는
말씀을 선택하고 어떠한 표적과 당장의 기적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평강의 전쟁을 허락하고 계세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럼 승리는 순종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을 오늘 한 주간 내내 붙들고 살아가면서 순종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승리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기를 주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하여 주심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오늘 하루도 출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승리와 형통과 참 평강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항복자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피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사랑방 모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